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한은 내 자리에 대한 것도 내 어떤 욕구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뭐였냐?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놓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길을 다 닦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듣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는 중심과 마음이 바울의 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원통해하고 한으로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로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육신적인 싸움이 있다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는 고륙 친척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로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양보해도 되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양보해도 될 것을 붙잡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진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생명이 증거되는 이 일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뭐 갖고 싸웁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뭐 갖고 싸웁니까? 육신적인 걸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큰 근심이라고 말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근심 안 해야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뭡니까? 고난과 근심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근심, 다른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듣지 않고 있는 저들,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근심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근심하고 있다? 그것만큼 응답과 멀어져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죠? 마치 잔치집에 가서 우는 것과 같고 장례식에 가서 웃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향이 안 맞는 겁니까?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증언하신다 했어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바울이 원하는 소원은 뭐였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어디예요?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은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 하면은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인 일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율법으로 이제 잘 지켜서 하나님 만나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뭐 손주가 있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불경한 짓을 하다니 이러면서 잡아 죽였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는 막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환란을 또 일으키려고 또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그 바울이 옷을 맞잖아요. 옷을 맡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법이 그 무슨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죽이는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식 재판을 받고 죽이는 겁니다. 그 정식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3명 나와요. 첫 번째,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 그걸 먼저 결정한 사람이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이제 저 사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겉옷을 벗은 사람, 그 옷을 옆에서 받아준 사람 이름이 그 처형할 때 증인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처음으로 돌을 던진 사람. 이 3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3명이 책임지겠다 하는 기록을 남기는 처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맡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한순간에 예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가 같냐? 저 김정은이 갑자기 북한 체제가 싫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와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륙 친척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신자라.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바울은 그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것을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죠? 자기에게 비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고통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캠프할 때 그런 포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지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설명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죠?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한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그거는 올바른 전도자가 아니죠.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싸운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닙니까?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사명자인 전도자인 우리에게 왜 불안과 염려, 왜 비교의식과 답답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거기에 대한 중심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자꾸 신경 쓰고 다른 거에 자꾸 중심을 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중심을 바꾸는 걸 회개해요.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진짜 회개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 말을 좀 너무 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 회개입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회개는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못되고 괜히 승질을 내가지고 막 그것도 해야 될 회개지만 진짜 해야 될 회개는 뭐냐?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중심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늘 중심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그런 핍박자로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더 순수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졌어요. 딴짓 못하도록, 딴 생각, 딴 싸움 못하도록.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자꾸 뭐라 합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방인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막 할례파, 무할례파 막 이런 식으로다가 바울은 거기 관심 없어요. 왜냐?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99%인데, 그죠? 그 싸움을 싸워야지 어디 교회 안에 싸웁니까?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근심, 수준 있는 고통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상실된 유대 민족, 복음을 전혀 들은 적 없는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계 복음화, 대단한 야망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복음 필요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237 나라 무슨 5천 종족 평생 여행 한번 가보기도 힘든 237 나라 나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 듣지 않은 민족마다 멸망해요. 그게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재난 중이잖아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전 세계에 평안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평안합니까? 전 세계 지금 화약고라는데 다 터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빼고 다 터졌다니까요. 저 크림반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중동,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죠. 하지만 5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나라 언제까지 평안할 겁니까? 그 뭐 전쟁 일어날 걸 막아야 되니까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른 싸움하지 말고 이 복음 운동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 운동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전도 운동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후대가 재앙당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선택을 자꾸 한다? 그걸 후대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복음 회복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조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 고아라니까요. 고아가 뭡니까? 환갑 맞이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난 고아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다, 장례식 간다, 나 이제부터 고아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혼자 살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됐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파닥거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뭔가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영적인 고아의 상태입니다. 그냥 고아면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고아일 뿐만 아니라 영적 포로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왜 집 나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가갖고 막 성공한다. 근데 집을 나갔는데 나쁜 놈한테 붙잡혔어요. 가짜 주인에게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막 소매치기도 시키고요. 옛날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막 애들 붙잡고서 막 구걸시키고 막 껌 팔게 시키고 막 제대로 할당량 못 채우면 막 때리고. 그런 가짜 주인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계속 벗어나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무슨 상태예요? 영적 포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영적인 포로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 해적선에 타 있는데 해적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 나를 이렇게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해적선에 타 있다면 그 해적선장을 먼저 내 힘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해서 집으로 오면 됩니다. 그동안 해적선에 타 있었으니 해적 아닙니까? 돌아와서 감옥에 가면 돼요. 그래서 평생 감옥 가면 해결입니다. 이게 진짜 해결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누군가 억울하게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을 알고 건져내러 와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출해내서 죄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크러쉬하러 오셨다. 강판에 으깨버리러 오셨다. 그래놓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그렇게 해방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그 배에 타 있는 형제들을 보고 간절함이 없다? 아직도 거기 타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영적인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언젠간 구원받겠지 이러고 있다? 내 착각 아닙니까? 그죠? 착각을 해도 착각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 겁니까? 그죠? 그걸 두고 기도하고, 물론 내가 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그 약속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해 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출하러 왔으니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나를 건져내러 왔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날 찾아왔어요. 그러면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이 해적선에 더 이상 살기 싫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포로,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믿고 나오면 해방,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길을 나만 알고 안 알려준다? 그러면 그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면 복 받으니까. 내가 막 몇 명 전도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고 보험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그것을 나의 한으로 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가정 복음화의 주역으로, 지역 복음화의 일꾼으로, 민족 복음화의 초석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 방향 맞추고 전도자로 평생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